로마서 8장 28절 말씀, 신약성경 250장,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다음으로 우리 찬양대 풍성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목사님이 교회 개척을 하기까지 자기가 원서를 교회 전도사로서 사역을 하려고 원서를 18군데를 냈는데 아무도 안 받아줘가지고 어느 교회도 못 들어갔더니 키도 크고 의장대 출신이고 멋있어. 키도 크고 멋있고 참 인물 좀 그런데 이상하게 합격이 안 되더라고요. 18군데나.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개척을 했더라고요. 개척을 해가지고 개척을 하고 1년 혹은 2년 뒤에 성도가 불어서 옮기고 성도가 불어서 옮기고 그래 한 10몇 년 되고 나니까 대구에서 엄청 큰 교회로 성장합니다. 그 교회가 대구권에서 손가락 5번째 안에 드는 대형 교회가 됐죠. 합동적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 하면 사랑의 교회, 그리고 원성수 목사님이라고 동신교회, 동부교회, 대구에 있는 모든 교회들인데 그리고 이제 대구에서는 동부교회, 동신교회 다음으로 크기가 컸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있었던 교회 목사님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사역하면서 이런저런 일 겪고 어려울 때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을 하나 그 교회 이력을 쭉 읽어보는데 이게 진짜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성장세가 놀라웠어요. 1년, 2년 있으면 성도가 너무 많아져서 불과 10몇 년 사이에 수천 명이 됐어요. 그런 교회죠. 근데 이제 그렇게 교회를 설립하시고
은퇴를 하시고 그분이 노인사역 하겠다고 선언을 하셨는데 실버 목회한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하시고 실버 사역을 했다고 선언을 하고 나니까 사랑의 교회 유명하신 목사님 있죠. 예전에 돌아가신 분 누굴까요? 옥하는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이 그 목사님 손을 붙잡으면서 니 그거 아나? 노인도 노인 싫어하는 거. 그 말을 근데 그분이 그래 지금 생각하니 참 그런 면에서 본받을 부분이 참 많으신 분인데 사역에 여러 가지로 내가 모델을 삼으면 그 목사님이 가장 기억이 나네요. 그 교회에서는 어째 연차전차 하면 사정이 있어가지고 나오게 됐지만 나쁘게 나온 건 아니었어요. 목사님 관계가 나쁘게 여긴 거 아니었는데 어째 상황이 안 돼서 나오게 됐는데 그분이 하여튼 나한테 했던 얘기들 중에서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물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거를 자기의 목회에 붙들고 살아갔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을 때는 언제입니까? 인생 잘 풀릴 때인가? 잘 안 풀릴 때인가? 저는 둘 다 됐던 것 같아요. 지나 보니까 협력해서 선을 이루었네 이렇게 여기실 때도 있고 또 너무 절박할 때 그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 라고 붙들고 기대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변화의 계절을 마주합니다. 영적인 계절이 바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절이 바뀌면 그걸 뭐라고 그러죠? 환절기라고 그러잖아요. 환절기는 기온차가 심해서 우리 몸이 적응하기가 힘들죠. 면역력이 떨어지고 감기가 걸리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환절기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환절기가 되면 적응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환절기를 주실 때가 있어요. 가만히 놔두면 되는데 평안하라고 해놓고 왜 환절기 주시냐? 왜 그러십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하신 분이죠. 신실하시고 부지런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사역, 또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환절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드는 생각이 있어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내 인생이 망가져버렸다. 나는 바닥에 떨어진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이 있다. 그때가 영적인 환절기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영적인 환절기가 없었다면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았을 것이죠. 그런 절망감과 시련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환절기를 겪을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야 되겠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환절기를 겪을 때마다 늘 되뇌어야 할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처참한 상황이 있을 때라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직면한 영적 환절기와 고난의 맥락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직면한 영적인 환절기와 고난의 맥락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가 성경을 대할 때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앞뒤 맥락을 잘라버리고 오직 한 구절만 끄집어내서 내가 상상하고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이 주는 진짜 능력을 경험하려면 이 말씀이 어떠한 흐름 속에서 등장했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바로 앞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겠습니까? 그 대답은 로마서 8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연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고백하면서도 영의 법을 따르지 못하고 자꾸만 육신의 정욕에 져서 넘어지는 비참한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게다가 뜻하지 않은 영 고난과 엄청난 시험이 찾아오면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마땅히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는 영적인 공황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바로 그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도 모르는 나의 깊은 영적 심각성을 아시고 마치 아픈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처럼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울부짖으며 간구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방금 읽은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고난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즉 오늘 우리가 암송하는 이 위대한 말씀은 아무런 문제도 없는 평탄한 온실 속에서가 아니라 철저한 고난의 한복판에서 선포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현재의 고난은 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는 거죠. 지금 고난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이라면 장차 무엇이 나타난다는 거죠. 장차 영광이 나타난다. 지금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이 있죠.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인 성장의 발판에 그런 문제인가? 아니면 마귀가 주는 템테이션, 유혹인가?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둘 다 인생의 길목에서 찾아옵니다. 그 목적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어서 슬픔과 좌절의 늪에 빠져서 영원히 곤두박질치게 만들려고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음 단계의 영적 시즌으로 승진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허용하시고 검증하시는 것이죠. 믿음의 시련은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인내라는 거룩한 성품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결코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을 당할 즈음에는 반드시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이번 테스트를 통과하면 하나님이 내게 어떤 영적인 유업을 주실까? 어떠한 은사를 주실까? 이것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한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기대를 하며 인내를 경주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에게 실망이라는 것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나는 이것이 길인 줄 알고 하나님의 부름대로 따라갔는데 사막이었어요. 광야로 갔어요. 그래서 찬양기자는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그 찬양 있죠. 따라갔더니 광야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기둥 구름이 나타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면서 따라갔더니 뒤에서는 애국의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뭐가 있었죠? 홍해가 있었다. 그래서 그때 갔더니 길인 줄 알았더니 함정에 빠졌어요. 모세가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얼마나 이것이 바로 우리의 남 얘기 아니고 내 얘기입니다. 하나님 불러서 만든데 길이 없어졌어요. 하나님 지금 어디로 갈지도 알려주지도 않고 길도 안 보이고 이게 길인 줄 알았더니 이제 이거 하면 될 줄 알았더니 길이 없어졌어요. 하나님 이렇게 할 때가 수시로 있었고 처음에 말했던 그 목사님께서도 길인 줄 알고 하나님이 그 고치려 주셔가지고 그분이 폐병이 걸리고 죽을 병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죽겠다 하고 저 대구에 주암산기원에 올라가서 눈 내리는 날 기도하다가 그냥 여기서 죽을란다 하고 기도하다가 살아가지고 내려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사는 김에 하나님 이제 내 인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약속을 해드리는 바람에 신학교를 갔다는 거죠. 신학교 갔더니 원서를 18번 했는데 다 떨어졌어요. 길이 없는 거지. 길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내 병을 치료해 주셔서 내가 살아서 하나님한테 내 인생 드리려고 했더니 왜 하나님 안 받으십니까?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신학교까지 하면. 그런데 이거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닌가 보다고 돌이킬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나를 살려주신 기적의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라고 말 안 했다. 돌아가라고 말했다. 뭐 깨달은 거지. 개척해라는 것이라는 걸 몰랐던 거지. 개척을 했더니 2년만 지나면 교회 옮기고 2년만 지나면 교회 옮기고 그 2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입장에서는 엄청 빠른 기간이잖아요. 우리도 이제 3년에 개척해서 했는데 이거 한 10년은 된 것 같은 마음이에요. 별 큰일 없었는데 많은 일을 겪었거든요. 그 목사님도 2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았어요. 그래 그분이 간증하시는 말씀 중에 그 말하는 하나님 나한테도 신유 은사 주셔가지고 내가 손대고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내가 선포한 데마다 기적이 일어나면 이게 빨리 교회도 공되고 그럴 건데 하나님 나한테도 신유 은사 안 주시나 이런 기도도 하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절박했겠어 개척교회 해가지고 중간중간에 기적 같은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돈 없어서 돈 없는데 이 성도는 자꾸 늘어나고 부지가 없는데 그래가 그 얼마에 그거 해야 된다 계산하니까 돈은 어떡하고 누구 찾아가서 어째 하나 보니까 어떻게 계약이 됐는데 누가 돈이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를 중간중간 하시더라고요. 사회 가면서 그런 기적 같은 그런 부흥을 일으켰던 목사님도 순간순간에 다 길을 잃은 거예요. 길이 안 보여서 부지를 못정해가지고 길이 안 보이고 또 은퇴할 때도 사실 그분이 길이 안 보여서 그렇게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를 개척해놓고 그 은퇴를 하시면서 또 개척하셨어요. 막다른 길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서 원로 목사 하시면 편하게 사시고 월급 받으시면서 원로 목사 안 하시고 그냥 은퇴 자금도 받아가지고 개척했어요. 개척하면 길이 있을 줄 알았는데 성도가 그때 같이 오셨던 뭐
죽었는데 몇백 명이 됐는데 3분의 2가 나가시고 백몇십 명 남은 거의 대부분이 은퇴 목사님이나 어르신들, 휠체어 타고 오신 어르신들 이런 분들입니다. 그분들 100명 넘는 분들 오시는. 우리 교회에 비하면 대형교회죠. 그래서 청년이 한 10명 안 되는 청년, 이름이 청년인데 실상은 40대 청년님들이 10분이 계셔. 그분들이 교회 다 집어지고 있었지. 그래서 그분들이 찬양도 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입구에서 날라드리고 다 했어. 기둥들이 진짜 기둥들이었어. 참 그게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거기는 참 좋았던 게 그 담임 목사님의 그런 뜻을 아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으쌰으쌰를 참 잘해요. 그래서 청년들이 그래도 마음 앞에서 기도하고, 그때가 참 내가 사역할 때 동이 참 잡혔어. 그때가 참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내가 그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우리 합동측 교단에서 이름 되면 다 알만한 목사님이고 기적 같은 부흥을 이렇게 하신 분인데도 그 구석구석 살펴보니까 길을 잃은 순간들이 많았다. 개척할 때도 빌딩 하나 구하려고 대출도 많이 끼고, 아들이 그 목사님 아들이 많이 희생을 많이 했지. 그 상황도 어떻게 보면 길인 줄 알고 나왔더니 또 개척교회에 그런 어려움을 짊어지셨잖아요. 평탄하게 살기를 원했으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 그렇게 부흥을 이끄셨으나 그분은 그 이름에 그 교회를 그만큼 개척하시고 많은 사람들한테 은혜를 끼치시고 큰 일을 하셨지만 그 인생을 봤을 때는 평탄한 인생을 아니었다. 요셉도 그렇죠. 험난한 세월을 지냈습니다. 누구한테 얘기를 합니까? 자기 아들한테.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한테 험난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창세기. 근데 우리는 야곱을 어떻게 기억하죠? 축복의 사람이다. 이렇게 기억하죠. 그러나 영적인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 안에서 봤을 때는 축복받은 사람이 맞다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영적인 자손들이 다 커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이때가 영적인 환절기구나, 내가 지금 고통스럽다고 느끼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구나를 기도하면서 확인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제일 밑바닥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시고 있는 순간이다. 이렇게 기대하며 믿으며 이겨나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모든 시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에 항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울 것은 모든 시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에 항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대상을 분명히 한정합니다.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그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후 관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내 감정과 의지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나를 향한 고귀한 계획을 선포하시고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가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섭리란 하나님이 그분의 뜻과 주권을 따라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고
이 땅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며 결국에는 정해진 선한 목적지로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통치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은 말합니다. 그분은 하늘의 군대와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뜻대로 행하신다. 어느 누구도 그분의 손을 막을 수 없고 무슨 일을 이렇게 하느냐고 말할 수 없다라고 다니엘서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주권자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주권을 묵상할 때 숨이 막히거나 반감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하실 거라면 내 자유의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항변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몰라서 하는 우리의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폭군의 독재가 아닙니다.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의 주권이기에 그분께 내 인생을 100% 맡겨버리는 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행복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신다라는 숙명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운명이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자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분의 계획 안으로 더욱더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획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속의 인물이 바로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께 위대한 비전을 받았죠. 꿈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펼쳐진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형들의 악행과 시기 때문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고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정치범이 가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묶였습니다. 철저한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된 것이죠. 형들이 자기를 팔아서 그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 나는 이제 죽었구나 끝났다고 해서 그러는 찰나에 노예상을 만나서 목숨을 걸려서 팔려갔는데 그래서 노예로 사는구나 생각했을 때 보디발의 그 집에 가서 그 보디발의 모든 것을 통치하는 그 직위를 받고 영화 보면 대저택의 집사를 맡은 거죠. 그 정도면 월급도 많이 받고 저 정도 직책이면 해볼만하다 이제 살았다 하는 싶은 순간인데 그래서 쫓겨나서 감옥으로 가게 되고 그 또한 밑바닥이 또 떨어졌죠. 그 밑바닥에서 두 명의 관원장을 만났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나를 내보내달라. 당신이 석방되면 나를 내보내달라. 그렇게 했는데 관원장은 잊어버렸어요. 3년의 세월 동안 그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3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잊었겠구나. 그 사람이 내가 꿈을 해석해줬다는 걸 잊었겠구나. 이제 내 인생에는 희망이 없겠구나. 내가 하나님 믿다가 내가 잠깐 보디발의 아내랑 스리슬쩍 아무도 모르게 관계했으면 이 밑바닥에 안 떨어졌을 건데 내가 예수 믿겠다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그러다가 감옥에 왔는데 이제 기대를 했던 관원장도 나를 기억이 못하고 여기서 끝나는구나 이런 마음이 당연히 들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되면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기도해서 응답 안 될 때가 더 많다. 뭐 아닌 사람도 있겠죠. 근데 나는 기도를 해도 안 될 때가 훨씬 많았어요. 목사면 기도빨이 좋아야지. 왜 목사로서 좀 자질이 떨어지네. 목사님이 영화처럼 우리 목사님 기도빨도 약하고 별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빨리빨리 되는 기도들은 있었어. 내가 이상하게 나는 그거는 잘 되더라고. 하나님 나한테 은사 주세요 하니까 은사를 시켜받았어. 왜냐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타내시고 싶으시고 방언 주세요도 덜컥 받고 나 이게 방언으로 부족하다고 치유기적으로 좀 보게 하더라고요. 어머님 치유받고 이런 것도 좀 부족한데 뭐 좀 특별한 더 다른 거다가 뭐 영서도 쓰고 막 써놓고 글자가 막 나오고 이게 눈으로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은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막 기도 많이 하면 막 냄새도 맡고 어쩔 때는 막 냄새가 막 탄내도 났다가 어쩔 때 기도 많이 할 때 화장도 보여요. 기도가 왜 이렇게 이게 뭐 절이 보이지 부처가 보이지 얼굴이 그 앞에 막 절이 하나 들어가가지고 낮에는 막 물 틀어놓고 몰랐지. 그런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거는 좀 쉽게 됐어 오히려. 근데 그 위에 것들이 기도 응답이 잘 안 돼.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욕심으로 구하여서. 욕심으로 구해서 그럴 수도 있죠. 또 하나님의 뜻하시는. 그래 그거야.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 내가. 그러니까 자꾸 내 뜻 가지고 자꾸 고쳐낸 거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 내 뜻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키포인트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왜 교육을 받아요? 인간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돼? 교육을 받잖아. 학교에 가서 글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산수도 배우고 도덕도 배우고 요새는 교육이 좀 이상해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학교에서 많은 것을 배웠잖아. 그러고 나서 교육을 다 받고 나면 이제 성인이라고 하지. 그동안은 뭘 한 겁니까?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을 했잖아요. 학생들 한번 가르쳐봐요. 잠시를 손가락을 이 휴대폰을 안 넣는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에 집중하는 자 공부하는 데 집중합니다. 잠깐 틈 주잖아요. 딱 밖에 내뺀다. 통제가 잘 안 돼. 붙들어 놓고 가르쳐야 되지. 가다놔야 된다. 그래야 배우지.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이 교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육을 하기 위한 환경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단련하였구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요셉을 단련했다. 감옥에 가다놓고 요셉은 내 뜻과 내 타이밍을 내려놓고 시즌을 주관하시고 기한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항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좌절하는 진짜 이유는 내가 정해놓은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 한마디 하시면 기한이 당장에 풀립니다. 밤새 수고해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순종했더니 그 물이 찢어지도록 수확을 올렸던 베드로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권자 대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고집을 가지고 주님의 타이밍을 믿지 않는 내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께 항복합니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기대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수치와 실패의 조각까지 모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수치와 실패의 조각까지 모아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 이루시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선이란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선은 헬라어로 아가도스라고 하는데, 이는 단순히 내 삶이 도덕적으로 착해지거나 물질적인 복을 받아서 편해지는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계획이 내 삶에 완벽하게 성취되는 상태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축복하실 거야 라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편안한 삶을 살아가도록 복을 주시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우리를 이끄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성취되게 하는 이것이 바로 선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내 실수로 혹은 타인의 악행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망쳐버리고 찢어져 버린 내 삶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그 실패의 파편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으시고 모두 모으셔서 결국에는 가장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빚어내신다는 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 후반전을 보아야 합니다. 기근의 때에 곡식을 사러 이집트 총리인 자신 앞에 무릎 꿇은 형들을 마주했을 때 요셉은 피해 복수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수를 해야 통쾌하죠. 영화를 보면 복수극이 난무하잖아. 그래야지 속이 풀리지. 참아주고 인내하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은 인기가 없어요. 속 터진다 그거 보면 안 걸리겠다고 얘기하겠지. 누가 보겠어 그런 거. 세상에 멈추면 복수해주는 거야. 그런 세상의 원칙이죠. 그래서 사람들 강해지려고 하지. 더 많이 가지고 더 힘을 가지고 내리누르고 그게 세상의 법칙이죠. 그게 바로 뱀의 원리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법칙을 이루셨죠. 요셉이 최초의 예수님의 모형을 보여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사랑에 대한 모습.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은 누구였어요?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예수님의 모양을 가졌죠.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괴롭힌 자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 요셉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을까 생각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에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그곳에서 자기의 형들을 만나게 됐다면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내가 이쯤 성공했으니 나도 능력이 있다. 복수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지 않지만 창세기 45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창세기 50장 26절에서는 위대한 신앙의 정점을 선포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하려 하셨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의 행동은 분명히 악행이고 범죄였다. 이렇게 요셉은 선언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 라고 요셉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선하신 하나님은 그 형들의 악행마저도 구속하여 주셔서 야곱의 가문과 고대 근동 전체를 살리는 구원의 통로의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역에 가장 완벽하게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로마서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의 정점이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십자가는 원래 로마 제국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처형하던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사형 도구였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회개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류 최대의 악이 사용되었던 그 사형 도구 위에서 하나님은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원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생명의 도구로 바꾸셨던 것입니다.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정점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부끄러운 잘못, 또 말하고 싶지 않은 수치스러운 상처, 또 대인관계의 또 실패, 경제적인 파산 등등 내 인생에 지우고 싶은 어두운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패배의 낙인이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에 그 상처의 조각들이 들려지면 사정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마카파라는 그 조직이 있었어요. 나영자매는 모르죠. 태어나기 전에 사건인지 모르겠다. 마카파라는 조직이 사람을 막 죽여가지고 고기를 해먹었어요. 고기? 닥치는 대로 사람. 누군가를 정해놓고 원한이 있든지 이것도 아니야. 아무나 잡았어요. 그래서 마카파였죠. 그런데 한결같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결손가자미 출신들입니다. 다 버림받은 사람. 그래서 세상의 증오가 펄펄 끓어서 다 먹어버리겠어요. 다 씹어버리고 사람을 씹어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어차피 사형돼도 된다. 당당하게 죽여먹는데 죽은 목숨이다. 나 죽여라. 그래 너무 경악했죠. 많은 사람들이. 너무 경악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근데 놀라운 게 그 사람이 청송교도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교도소에 가서 사형을 집행을 하기 전에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형수로 있을 때 그 교도관이 그 간증을 하니 전도를 했는데 예수 믿었다. 그래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이제 사형 집행은 됐죠. 천국 갔다 이 말을 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형수조차도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들에게 필요했던 건 무엇일까? 사랑. 참 신기하죠. 그런 범죄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끈을 놓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다. 그렇게 우리가 시간 있을 때 제각 회개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제가 한때 이 사회 그만두려고 얼마나 하면 될지 무슨 데나 사역하려고 그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거두지 않는다. 잊혀지지만 내가 너에게 은혜를 거두지 않는다. 왜냐면 내가 사역이 잘 안 됐거든. 왜냐면 그 전에 내가 뭐랄까 은사를 많이
은사를 받고 기도하면 보이고. 이 신학교 가면 한 절반 이상이 방언을 못해요. 전도사님, 목사님들 방언 많이 할 것 같지만 방언 못 받으신 분은 천지야. 근데 속으로 얘기했어. 방언도 못하는데 어떻게 서로 사역을 열심히 잘하실 거. 은근히 시기가 있습니다. 못한 거 그 사람보다 내가 못한 거 같아. 나는 방언도 하는데 나는 은사가 있는데 기도할 때 어쨌든 화상도 보는데 하나님 무슨 듣는데 내 사역이 이렇게 되지.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닐까. 잘못 들은 것도 있겠지. 내가 잘 들었다고 내가 착각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자꾸 우기겠지. 내가 하나님 잘 들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고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해쳤겠어. 밑바닥으로 가야 되면서. 네, 이제 그만 하랍니다. 안 되겠다. 이렇게 할 차례 너에게서 은혜를 거두지 않았다. 요셉도 만약에 그냥 총리자리 갔으면 어땠을까요? 망나니지 많이 안 했겠어요. 막장 드라마 보면 부잣집 딸이 막 해지고 다니면서 사고 치는 거 봤잖아. 응? 요셉이 안 그랬겠어. 부잣집 아들로 얼마나 사고 쳤겠어. 싹 이런 교만의 끼, 자만의 끼 싹 빼야 되는 거야. 자기를 믿는 자존감 싹 빼고. 우리는 자존감으로 사는 게 아니죠. 하존감으로 산다. 하나님을 믿는 하존감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자존감 그런 얘기하면 안 맞는 얘기예요. 사실 자존감이 높네 낮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하는 거지. 그럼 자존감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세상 살 자신이 없어지나? 우리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시련을 통해서 인격을 배웠다. 이 요셉이 하나님의 인격을 배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게 됐다는 것이죠. 나도 이런 실패가 없었으면 이거 앵커버스 못하겠다 이러고 내려가겠지. 나 이런 거 안 나간다. 딱 이런 거 내가 옛날에 학원 하기 전에도 돈 잘 벌 때면 잘 벌었어요. 내가 또 잘 벌 때 잘 벌고 못 벌 때는 엄청 못 벌고 대수라서 잘 벌 때는 들어보세요. 돈도 안 되고 이렇게 하얀 앵급도 아니고 대접도 못 받고 그래도 에스나미 선생님 소리 듣고 그랬는데 영광이 없다. 야 이런 거 안 할란다 이렇게 했지. 또 이런 한편으로 이게 있어요. 내가 사역을 하면서 내가 어떤 내 뜻을 보이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영광 보고 싶어서 내 사역하겠다고. 그러니까 쓴물 단물 다 마셔보고 나서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알고 주 뜻대로 하시옵소서.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되면 하나님께 영광. 그냥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죠. 내 계획과 내 생각, 내 계산 따지거나 하기 싫은 거지. 그러나 내가 바닥에 가봤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는 게 은혜다. 비록 우리 식구들만 하고 우리 나영자님이 했지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필요한 거 듣을 수 있는 말씀 전할 수 있으면 내 할 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도 난 요셉보다 낫잖아. 안에 찾고도 안 찾다 그래도. 그렇잖아요. 그거 낫다고 그렇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깨달으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나한테 더 큰 고난을 허락하실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때라도 견딜 수 있는 믿음의 영광을 가져주시겠죠. 결국에는 순교의 영광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물해 주시겠지. 때가 되면 말이죠. 순교의 아름다운 선물까지도 감사합니다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성수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수 있겠죠. 지금 당장에는 힘들지. 나는 그런 거 못해요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때가 되면 어차피 죽는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좋잖아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악한 권세와 사상들은 시대에 따라서 모양을 바꾸며 교회를 공격하고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때로는 내 개인의 삶에 휘몰아치는 폭풍우 때문에 당장 내일 먹을 양식이 보이지 않고 억울한 누명 속에서 발이 묶여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은 절망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조금 하다가 안 되면 지쳐서 포기해버리는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한 번 택하신 주님의 자녀는 그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한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십니다. 인생의 막다른 길목에 서 있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누구든지 있을 것입니다. 사방이 꽉 막혀 길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나의 시즌을 변화시키는 그 환절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사탄의 유혹 속에서도 나를 테스트하시며 단련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원망과 불평을 멈추고 내 길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항복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비록 눈앞에는 여전히 먹구름이 가득할지라도 그 너머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며 찬송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눈물, 상처의 조각들까지도 모두 모아 마침내 가장 영광스러운 선을 이루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영적 환절기를 기쁨으로 통과하고 마침내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영광스러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는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거센 풍랑과 깊은 바닷과 같은 고난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원망했던 우리의 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이 요셉이 아무리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았던 것처럼 또 하나님을 어려운 가운데서 또 환난의 환절기 가운데서 더 신뢰하게 해 주셔서 요셉에게 허락하였던 그러한 축복들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묵히 이 길을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가지고 걸어가다가 주님의 영광의 날에 하나님의 날에 참여하는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길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결국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시는 분 드리겠습니다.